마태복음 14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3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보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도 겸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놀라운 능력은 사단의 능력이다 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믿을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다 하고는 유보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치열하고 헌신적인 사역을 보면서 저거 미쳤다 평가합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 보내줄 때 예수님께 몰려듭니다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굳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고향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야, 저거는 거짓 선지자다 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서 마태는 작은 소설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신을 거절하는 권력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죽임을 당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게 됩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받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시대에는 더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영적 싸움에서 왜 꼭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만 신성이 있느냐, 또 다른 신은 없느냐 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나도 믿음이 자랄 것 같아.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에게 좀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그 미쳤네. 저 미친 삶이지 무슨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나 하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충 우리의 속담이나 상식의 삶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취된 삶, 원수를 사랑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게을러져서 야 너무 어렵다, 기독교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왔고 교회에 익숙한 문화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진짜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불의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연 헤롯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우리가 알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헤롯이 일종의 약식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호기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세례 요한도 불의한 재판을 해서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데 이 예수까지 내가 잘못 재판해서 넘겨버리면 나 이제 큰일 난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았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재판하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고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더 품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애를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거절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참수형에 처해버립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의 실패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태복음은 이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작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리고 수치심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황당하게 죽여놓고 나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 자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입을 다물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 배경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헤롯은 가문의 이름이면서 또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 대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롯 대왕의 다양한 아내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내들 중에는 자매를 아내로 취하기도 했거든요. 미리암, 일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그 배다른 엄마를 통해서 또 많은 아들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대략 헤롯이라는 이름이 한 4분 정도 나오는데 또 다 다른 분들이에요. 우리 잠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저기 나온 가계도도 일부만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4명이죠. 네, 그 브루스 출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분이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들은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과 손자예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후반부는 아그리파 2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신 분은 저 가운데 보시는 헤롯 안디바라는 분입니다. 뭐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역사책에 나오는 분이고요. 오늘 또 이 헤롯 안디바가 재혼했던 헤로디아는 본래 빌립, 동생이었던 빌립과 결혼했던 여자인데요. 근데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봐도 정신없어서 복잡하니까. 네. 이 헤롯이 원래 결혼을 했어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민족 사이에 너무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헤롯한테 야, 네가 분봉왕이 되고 싶으면 아랍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해라. 그래서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하고 헤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이 뭐 사랑하거나 매력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자기 동생 집에 갔는데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반한 거예요. 헤로디아도 아마 마음이 맞았던지.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혼을 합니다. 사실 유대법에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청하는 게 불가능한데 로마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도 나바티안의 공주하고 이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바티안 왕국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헤롯이 또 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내를 버리더니 잘 됐다 이러고. 뭐 그건 좀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근친상관 그리고 음탕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헤로디아를 아내로 맡게 돼요. 그때 이미 헤로디아에게는 전 남편이었던 빌립 사이에 있는 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인데 요세푸스 역사 기록을 보면 살로메라고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의 2배쯤 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본문을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읽고 들으시고 관심 있으면 또 마가복음 6장 가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더 확대되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 왕의 근친상간 이혼과 결혼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권력자들이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자기의 흠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많은 민중과 군중들에게 참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을 자신이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왕이지만 주변에 여러분 진짜 참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한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헤롯도 적어도 세례 요한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슨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을 단순한 비아냥이나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누구도 예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가난한 민중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지도자들도 심지어 헤롯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례요한이 여러분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겠어요? 헤롯은 그랬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게 아니라 헤롯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일종의 세례요한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진짜 선지자인 것 같고 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두기는 불편하니까. 헤롯만 그랬겠습니까? 헤로디아도 그랬겠죠. 그러나 헤롯은 군중이 무서워서 감옥에만 가둬놓고 참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감옥이 모든 성에 있지 않고 성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성에만 감옥이 같이 있는데 헤롯이 자기 결혼을 그 세례 요한을 가둬두었던 성체에 가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생일 잔치가 없습니다. 생일 잔치 역시도 로마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잔치를 벌이면 남자들만 따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여자들도 별실에서 따로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한참 여러분 잔치를 하고 술에 흥에 취해 있을 때 이 헤로디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을 남자들만 모여서 연애하고 있는 그 장소에 딸을 밀어넣은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사이 10대 초반으로 보는데 이게 유대인들에서는 결혼 정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예쁠 때겠죠. 여러분 들어가서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 살로메,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춤을 췄을지는 우리가 대략 이해가 갑니다만 나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살로메라는 오페라 극을 쓰지요. 그 극을 보면 지금도 그 오페라는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일명 7베일의 춤이라는 춤을 췄다고 이제 극작가니까 자기의 상상력을 발현한 거예요. 그래서 7겹의 옷을 입고 하나씩 벗으면서 일종의 나체 춤을 췄다는 거죠. 물론 그랬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춤추는 것이 헤롯을 매우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흥에 겨운 헤롯이 춤을 추고 난 그 살로메에게 호언장담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보시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건 여러분 청혼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헤롯이 얼마나 황당한 인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아마도 계획적으로 온 것 같고 마가복음은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헤롯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럴 때 평소에 증오와 분노의 대상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평판이 내세울 것도 없는 왕이지만 지금 함께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들의 신하거든요. 자기 신하들이니까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맹세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세례 요한은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겠죠. 왕이 세례 요한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성에 수감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정말 소본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내 양심에 흔적을 남겨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수치감은 좀 다르죠. 수치감은 죄책감이 없을지라도 나의 범죄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 패배감이 우리가 느끼는 수치감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죄책감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도 헤롯은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면 그는 다시 살아난다, 환생한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헤롯조차도 그 미신이 믿어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요한을 죽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거죠. 대체 세례 요한이 정말 살아날까? 정말 환생할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면 나에게 또 뭐라고 할까? 그러던 차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치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환생한다면 세례 요한이 놀라운 권능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헤롯 마음속에, 야 이거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데, 요한이랑 하는 주제가 똑같은데, 심지어 더 큰 권능을 가진 거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여러분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보고서가 들어오면, 야 진짜 이거 세례 요한 아니야? 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안엔 죄책감이 있고,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에 작은 부침이나 어려움,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나면,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덜컥덜컥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혹시 인과응보 죄값인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애써 지우고 있고 밑에 층에다 놨고 서랍 안에 넣어놨던 것들인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대번에 우리의 죄책감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은 아내가 출산하러 산부인과에 수술실 들어가면 회개 기도한대요. 혹시 과거의 나의 이런 일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입는 건 아닌가? 출산하다가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예수를 외면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외면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외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가 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죄와 죄책감이 사실은 우리가 거절하는 예수와 예수의 필요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헤로디아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니시죠?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게 분명해요. 나중에 헤로디아가 그랬는지 아니면 이 헤롯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살로메를요 할아버지뻘 되는 가문에 또 헤롯한테 시집을 보내거든요. 보통 여자분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런 춤을 가리켰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런 춤을 가리켰겠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상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머리를 달라는 그 아이디어와 여자아이가 여러분 소반에 잘린 머리를 들고 엄마에게 가는 그림은 여러분 도무지 우리에게 이 잔인함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드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춤을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지금 춤을 배우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춤을 추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어떤 전리품을 거둬들여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요구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머리보다 좀 나은 걸 요구하는 걸까요? 한 주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 의대를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자기와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여러분 극장 옥상에서 의사니까 어디가 급소인지를 알잖아요. 칼을 준비해 가서 여러분 찔러 죽인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능 만점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야 얘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고 검사하려고 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수능 만점이라는 게 그 머리만 좋다고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애써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아이는 춤을 잘 배운 걸까요? 그 아이는 자신의 소반에 무엇을 얹어갖고 부모에게 오는 걸까요?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내내 듣습니다. 폭력, 간음, 잔인함.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춤을 가리키며 그들이 성공했을 때 무엇을 소반에 담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커다란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소개를 들을 때 시편 78편을 인용하는 본문을 들었어요. 시편 78편의 순서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서부터 14장의 배경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78편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적을 보이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끝에 다윗이라는 한 목자를 소개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소문을 헤롯이 듣고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13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홍해를 건넌 사건처럼 22절부터 보셔 계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커다란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 기다렸던 선한 목자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할 거룩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태복음이 간직하는 아주 커다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반전을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것은 육정,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들에게 소중한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아버지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감사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만 되는 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공경과 존중을 또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어쩌면 팔레스틴의 4분의 1, 나라의 절반을 얻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가 잃은 것은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사건입니다. 민중들이 두려워서 그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어쩌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얻으려고 나라의 절반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포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작은 것, 그것이 큰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진짜 큰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어버이 주일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춤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그들의 소반에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가? 과연 우리는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 바른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노릇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헤롯처럼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사람들이 아는 수치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죄의 용서를 받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춤을 추며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호주머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깨어있는 생명의 지혜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